여호수아서의 24번째 시간이고 24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9절서부터 33절을 마지막 장면으로 뽑았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리고 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만난 첫 번째 정말 어떤 점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발달되고 가장 융성하며 가장 부강하며 가장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었던 그 성이 놀라운 방법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부서져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어떤 점을 이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여 완전히 부셔버렸을까? 그리고 마치 그것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듯이 잿더미로 만들었을까? 잿더미로 만들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값진 것은 거기다가 남겨두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사람이 취할 수 없도록 하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서 그 23절인가 6장 23절인가에 보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재건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것은 이 여리고성이 재건되어야 마땅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성을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이 나라가 튼튼하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고 많은 돈을 모아서 부강해질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이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으로만이 부실 수가 있는 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다시 주목을 해야 될 건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성경을 굳이 찾을 건 없고 이제 대충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럼 아합이 왜 악하냐 물어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은 바알신입니다. 이 왕조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세운 이 왕조 중에서도 바알신을 공식적으로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아합인데 시돈이라고 하는 그 해변의 도시국가에서 섬기던 신이 바알신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한 일파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신을 섬기는 게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남자신입니다. 바알신의 그 신화에 따르면 아버지 신이 엘신이고 엄마 신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죠. 이게 엘과 아세라가 신화 속에서 이게 신화의 이야기예요. 낳은 신이 바알신인데 한마디로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을 받아들여서 신전을 세우고 신당을 만들고 그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이 정말 나쁘다라고 할 때는 요 바알신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요것만 쓴 게 아니라 그 뒤에 3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 근데 거기에 아합이 시켜서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 이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국가적 사업으로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썼으니까 히엘이 단독으로 이 거대한 성을 건축했을 리는 없고, 분명 추측하기로는 아합이 시켜서, 근데 그 건축의 재건의 책임자가 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재건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저주한 대로 그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막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문을 쌓을 때 막내가,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었으니까 중간에 또 뭐가 죽은 거예요?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차례차례 죽은 거예요. 맏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계속 죽어서 만일에 막내 하나가 남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무서워서 그만두겠지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안 읽어본 사람도 아니고 전설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중건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아합이 왜 나쁘냐라고 할 때 바알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재건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등장하는 거기서부터 그 여호수아 6장 혹은 그 앞에 부분은 이 여리고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그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 때에 그 의도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다시 봐야 되고 마지막 부분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지금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여호수아서를 이끌어 나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서, 여호수아서 24장까지 가면 모세 시대인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모세 시대예요. 모세는 죽었으나 이 여호수아가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대로라고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모든 비전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서 다 이루었으므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출애굽 때에 가지고 나온 이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책임진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기서 비나서던가요? 갑자기 이름이 또 헷갈립니다. 엘르아살이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리더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죽는 장면, 묻히는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사람이 죽고 묻힐 때에 어디에 묻히느냐면 기업에 묻힙니다. 목, 땅.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기업 중에 이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또 여기서 나타나요.
만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다 때려부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이유가 없어요. 왜? 적당하게 싸울 사람들만 죽이고 나머지를 노예로 부려서 일을 시키고 착취를 하면 쉽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특별한 상을 주셔야겠죠. 정말 특별한 상을 주셨어요.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게 왜 특별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특별한가?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럼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 지명, 일단 지명이 중요해요. 이 딥낫세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 곳인가? 얼마나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것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딥낫세라라는 이름이 요셉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이라면 요셉 지파 혹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그 지파명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속에 그 여호수아가 어느 가족에 해당되는 그 해당이 나올 때에 요셉 지파 전체 땅 중에 요 딥낫세라를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어느 이름에도 그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를 이렇게 준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특별 취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을 분깃은 빼어놓고 언급하지 않다가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딥낫세라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하게 취급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산입니다. 그냥 산기슭이에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옆에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딘가요?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 묻힌 겁니다. 그 어디예요? 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한 민족으로서 보존케 하고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버틸 수 있게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지 마라. 그냥 뼈채 가지고 있다가 이 출애굽을 하면 이 출애굽해서 도달한 뒤에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는 애굽에서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나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장사하지 마라. 출애굽을 해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장사 지낸 곳이 보면 자기 아버지가 돈 주고 산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요충지에 장사 지내게 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샀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밭이라고 써 있어요. 이 밭, 산.
땅을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성경 얘기 말고 이제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땅이 10,000평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0평 땅이 있으니까 부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00평 땅이 있으면 부자예요? 돈 버는 땅이어야 부자 아닙니까? 1년에 얼마씩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밭이 10,000평이에요. 근데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밭에서 저절로 돈이 뭐 이게 굴러서 나옵니까? 밭이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 밭에서 뭐 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대로 한다면 이 밭에서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이라면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감할 때까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밭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유달리 부강해진 겁니까? 자기네들이 땀 흘려 일해서 그 땀방울로 소출을 얻은 거를 가지고 열심히 잘 아껴서 먹었더니 부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 것을, 약한 종족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종으로 부리고 그 나라를 계급화하고 하층민들을 쥐어짜고 하는 이 세속적인 방식.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고 지금 이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어넣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마지막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땀을 흘려라. 너희가 땀을 흘려서 그거를 결실로 바꾸고 소득으로 바꾸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부의 기초를 하나씩 하나씩 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은 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아까 아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시대에 아합은 탱크가 2,000대가 있었어요. 전차 2,000대가 있었어요. 전차 2,000대를 굴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전차를 막강한 전차 군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정복군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타이트족이 고대에 강력한 제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넓은 땅에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전차를 개발을 했던 거고 전차를 개발하려면 그 전차를 움직이는 바퀴를 발명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 바퀴를 가지고 농작물을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 전차를 몰고 가서 뺏어오는 전리품으로 금을 뺏어오고 노예를 붙잡아 오는 것이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상징도 지금은 태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힌두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힌두교의 상징이 뭐냐면 바퀴예요. 수레바퀴. 그러니까 힌두교를 제창한 정복 민족이 인도에 들어올 때 뭘로 정복할 수 있었느냐? 전차 바퀴. 그러니까 아합이 2,000대의 전차를 보유하는 강력한 군주로서 더욱 강력하게 부를 얻기 위하여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와 동맹을 맺고 그 신을 받아들여서 같은 신을 섬겨서 이렇게 동맹을 만들음으로써 무엇을 부셔버린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의 물줄기, 그 부의 원리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아가고 그 풍요의 그 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강력한 상비군을 두고 전차 2,000대, 상비군 10,000명. 그 옛날에 엄청난 군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를 지키고 그 부를 더 누리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재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문명의 원리를 정복 국가들과 동일하게 알렉산더처럼 로마 제국처럼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식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이 성경에 그런 평가로 나타났고, 그 야심이 그를 가장 나쁜 왕이라고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 16절서부터 그러니까 29절서부터 3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산을 주셨고 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도 그러하다면 이 백성들도 동일한 원리로서 지금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뜻이냐면 땀을 흘려라, 일을 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 분이 있느냐면 생산력의 회복이에요. 생산력의 회복. 생산물을 얻는 것, 생산물을 풍성하게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또 가르쳐서 땀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생산력의 회복. 근데 그렇게도 의미가 통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너희가 땀을 흘리면 내가 그 땀방울을 값어치 있게 해주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해줄 테니까 끝까지 성실하게 땀을 흘려라. 근데 아합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악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는 대신에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피보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더 많이 흘리고 잔인하게 하여서 그 부를 빼어서 와서 그 부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반대되는 이 세상의 악한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갔을 때에도 같은 말입니다. 타락하고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그 세상, 그가 할 일은 뭐냐면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할 때에 첫 번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흙을 뒤엎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고 하는 일을 쉼없이 노동을 해서 그 수확을 거둬들일 때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을 할 때는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나 그렇게 땀 흘려서 시작을 하지만 곧 변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하층민을 만들고 자기 것을 쌓아서 다른 형제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난 뒤에 물론 그 서술된 것은 뭐냐면 그가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우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할 줄을 아는 삶. 내 일을 찾아서 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스노우폭스 회장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얘기한 돈의 속성 5가지 중에
그 5번째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 5번째가 그 뭐냐면 남의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원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하고 이게 또 원리가 맞닿습니다. 그분 설명할 때 이게 남의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이해하기 쉽게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이건 내가 돈 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게 합리적인가? 어떤가? 아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비싼 거 시킬 때 마음에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또 비싼 것을 같이 나눠 먹을 때도 우리는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생각하고 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정말 피땀 흘려 돈을 번 사람은 함부로 그냥 쓸데없이 비싼 거 쓸데없이 많이 시켜가지고 남기려고 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메뉴를 하나를 고르더라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돈이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그러니까 메뉴 골라 마음대로 골라 그럴 때 우리가 메뉴를 고를 때 얼마나 부담감이 없냐 이거예요. 그 부담감 없는 게 남의 돈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남의 돈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내 돈을 존중하지 않아서 내 돈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돈을 끌어올 수가 없고 내가 이미 번 돈도 뭐냐면 내가 이미 마음가짐이 예를 들어 남의 돈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는 내가 내 돈을 더럽히고 그래서 나쁜 돈이 모이고 나쁜 돈은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 부에 관련돼서 우리가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은 분수로 얘기하죠. 밑에 뭐예요? 가지고 싶은 열망, 가지고 싶은 것. 분의 분자가 뭐냐면 내가 얻은 것. 그러니까 내가 열망이 큰데 획득한 것이 적으면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행복이 상당히 적게 나와요. 쪼개지니까. 불교는 이 행복 방정식을 놓고 보면 불교는 어떤 식이에요? 이 열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줄여서 나중에 없애버리면 완전히 없애버리면 분자가 나누기니까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행복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방식이가 상당히 비현실적인 거고 이거는 사실 진짜 석가모니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가르친 건 뭐냐면 부자들 보고 열심히 돈 벌라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실제로 열심히 돈 벌라 그리고 돈 벌어서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랬어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리고 그런 부자가 많아야 그리고 그 부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이 성경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행복 방정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 방정식은 내가 소중한 내 피 같은 땀을 흘려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땀과 피는 사실상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몸 안에 있으면 피고 몸 밖으로 나오면 땀이고 그래서 땀을 흘린다는 건 피를 흘리는 거다. 뭐 그렇게까지 이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내 피를 흘리는 나의 희생이고 그만큼 그 일의 소득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재물을 쓸 때에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밥그릇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식은 밥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서 남은 것이 그의 겉옷이라고 할 때 내가 그에게 뭘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아, 내가 저거라도 가져와야지. 내가 정말 억울해 죽겠네. 이리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것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간절한 것일까.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의 그 낡은 겉옷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서 가장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이 그냥 그에게 돌려주고 따뜻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해줄 때에 나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한테 소중하게 해주는 그만큼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모세 오경에서 가르친 율법을 준수할 때에 왜 모세의 그 율법에서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억울하게 사느냐, 피눈물을 흘리느냐, 혹은 그들이 존중받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종에 대하여 어떻게 해방시켜 줘야 될지, 종이 해방될 때에 그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돌려주어야 될지, 그거를 명확하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준다면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어느 지파, 어느 가족은 이 땅, 저 땅, 딱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선을 그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은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딱 윤곽이 다 잡혀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가족별로 지파별로 거기서 살면서 대를 이어온 어떤 역사를 알고 있다면 정확한 그 경계선까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원리, 남의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땅 분배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남의 가족, 옆의 가족, 이웃, 옆에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도 내 땅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하여 기르는 곡식과 양들도 소중하게 대접을 받을 때에 그것은 무게가 다르다. 무게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 무게와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깁니까?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팔 때에도 그 땅에 대한 그 영원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년이 오면 돌려줄 것을 염두에 두어서 돌려주라 이거야. 신년이 오면 돌려주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주고 다른 지파, 다른 가족에게 속한 땅을 내가 차지했을 때, 자, 돈을 주고 차지했으면 내가 이 산 땅, 신년에 돌려줄 그 땅을 그대로 묵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방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돈 주고 다음 신년 때까지 20년, 30년 동안 내 것으로 해서 내 땅이 되었다면 20년, 30년치의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피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 땅을 영원히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이용해서 내 자손이 돈을 벌겠지만, 아니 신년이 오면 돌려주니까 그 사이에 이 산과 이 밭, 이 땅을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양을 키우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 땀을 흘린 뒤에 소출을 걷어서 그를 내 걸로 하고 신년이 오면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 혜택을 받는 남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흘리는 땀과 그 성실성,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성실성의 생산성, 이건 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수확을 걷는 거하고 10배의 수확을 걷는 건,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는 특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땀방울, 무거운 땀방울에 그렇게 생산성으로서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설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돈, 이렇게 쌓여진 축복이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해서 부자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까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재테크의 노하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재테크, 이 노하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돈이 돌고 도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사람이 찍어낸 그 종이돈의 그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라고 하는 그 자산, 그 물질, 그 재산 가치가 실제로 있는 그 실물 재산, 그것이 운행되도록 돌고 돌리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법칙이고, 그것을 뒤집어서 잘못되고 엉터리 같은 법칙으로 악한 방법을 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